오늘은 새롭게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기 진도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신약으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복음만큼은 제가 응속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복음은 각자 특이하게 각자의 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으며 그 성경에 대한 진가를 전혀 모르는 채로 나갑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넘어와서 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 듣던 말이고 좀 우리 주변에서 보던 말이기 때문에 내용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를 강간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음탕한 마음을 품고 쳐다만 봐도 간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까지 다스리면서 죄를 물으신다니 신약이 훨씬 어려운 건데 우리는 신약을 가볍고 쉬운 것으로 좀 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그냥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냥 단순 성경 읽기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어젯밤에 고민을 해봐도 신약까지는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처럼 4대 복음을 같이 나가는 평행복음으로 읽겠습니다. 단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각자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때만 뭐 많이 읽지도 않습니다. 저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참가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말 필요 없고 지난번하고 지금까지 너무 진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저는 복음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한 7, 8년 5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뭘까? 복된 소리라는데 어디서 복권이 맞았다든지 병든 사람이 훌떡하고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복음 아닌가? 복된 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 인간적인 욕심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의가 뭐냐면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 복음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거 이해가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우리 하늘의 말과 우리 이 땅의 말이 그만큼 틀립니다. 그만큼 틀리는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제 성격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읽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지 글자를 읽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요 복음, 평행복음은 평행복음으로 이것은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사도신경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복순 지도를 하는 인도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복음을 갖다가 복음을 처음 들어간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부터는 참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죠. 이재명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정치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 정치 잘 모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데 이재명 이번 대통령이 미군 부대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너무 화딱지가 나갖고 아주 한국을 겨냥해서 이제 너 어디 해보자 하고 지금 이제부터 덤벼든다 합니다. 살겠습니까? 어차피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제 생각, 나는 밤낮 어려워질 거라는 말만 하니까 또 그런다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마음에 말씀의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지 그냥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하십니다. 영의 눈이 떠 있으라 하십니다. 이게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데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라니 뭘 보고 있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자고 이렇게 하다가 된소리 맞아갖고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끄러우고 복잡했던 일 다 그냥 없는 거를 치시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려 있는 교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깨셔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오시고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연필과 볼펜과 메모장을 좀 가지고 오셨다가 기록할 것이 있으면 좀 기록을 하시면서 성경책과 좀 진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지럽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이 깨어 있으면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부터 할 복음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처음이라 생각하고 드려보려 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잠깐 시작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내 복음서를 갖다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12분이니까 아침 예배는 공부를 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그 부분만 같이 한번 해주시고 더 열의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4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로마의 학대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사자굴에 성도를 집어 던지고 막 불길에 막 집어 던지고 그 끔찍한 일이 다 그때 초대교회에 세우고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할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의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놓지 않게는 인간은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상황을 그대로 얇게 조그맣게 적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다가 그 책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그만 책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책을 보면 뭔가 기운이 돋는다.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순식간에 돌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아주 짧고 제일 짧습니다. 빨리 읽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짧고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냐 하면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 전서 후서도 마가가 썼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마가는 상당히 유식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문장을 매끄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너무 문장이 매끄러워서 마가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도 아시죠? 마가네 집이 또 부자입니다.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인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이 나오냐?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조금 늦게 마가복음을 본 마태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은 인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인용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다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누구냐 하면은 세관원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12사람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이 제자가 배우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12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은 특별지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순장이죠. 그렇게 특별지도를 한 그 사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12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걸 다시 이제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제자, 사도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거 팻말이라 또 하는 거라서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만 조금만 어렵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가 세관 출신, 세관이 얼마나 그 당시에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세관은 백성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세관일수록 로마로서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관이었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씁니다. 마태복음을 쓰는데 자기네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네들 족보부터 시작하는 그런 특이한 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야 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서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딱 그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누가가 또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겨냥하는 사람은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것은 있었던 일이다. 허구 맹랑한 일이 아니다. 그냥 환타지 소설이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있었던 역사적 기록임을 강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룬 것이 아직 약한 사람을 배려를 하는 그런 문장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은 로마에서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갖고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광을 보여주듯이. 그게 다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 얄며서 요한을 죽이려고 별수를 다 썼습니다. 펄펄 끓는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는데도 그냥 앉았다 살아나왔습니다.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해갖고, 로마 사람들이 기겁을 해갖고 할 수 없어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시켰더니 거기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을 집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한 세기가 뚝 떨어져서 쓴 책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섭렵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성령의 감화로 쓴 책이라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초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조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복음을 들어가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을 어렵게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한번 너무 좀 어렵다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별 얘기가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 복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이 뭐냐면 똑같은 사물을 똑같이 바라보는데 쓰기는 각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거기에 요한복음을 합해서 4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로 공관복음의 기초가 되었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세월이 지나서 추가하여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독특하고 깊은 묵상이 함께 따라야지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복음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흠없는 걸 갖다가 재물을 드려야 한다 그랬더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싱싱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 오다 보면 병들고 상처 있고 자꾸만 그럽니다. 병들고 상처 입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집으로 가서 또 새로운 거 갖고 오고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먼 데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돈으로 갖고 와서 그 앞에서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절기마다 너무너무 큰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장의 형성에 돈주머니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큰 시장에 자기네 완전 밥통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예수라고 누구라고 웅성웅성은 됐지만 저 사람이 예수야? 아주 그때부터 눈에 딱 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에서는 제일 첫 번 공생의 시작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거진 30년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아주 예수님 사역하는 시간으로는 긴 시간 차이인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본 시기가 맞을 것인지, 요한 혼자 본 것이 세월이 한참 지나 본 요한이 본 시절이 맞을 것인지는 안 봐도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시기가 맞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맨 끝에 일어난 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겨냥을 해서 계속해서 쳐다보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꾸 자기 밥그릇을 갖다가 침범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파병으로 나왔던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가 너희들 종교 싸움에 나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틈만 있으면 어떻게 풀어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코 안 된다, 죽여라만 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난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한에서는 그럼 맨 뒤에 썼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또 제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앞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맨 뒤에 발생했다고 써 있는데 아무도 붙이지 않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서는 한 절 한 절이 생각을 하며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사건별로 전부 나열하면 184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184개의 사역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인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였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자기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뒤죽박죽, 우리 기준으로서는 뒤죽박죽 쓰여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또 잘 이해도 못하는 말이 또 뒤죽박죽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각 대목마다 조각조각은 조금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왜 이쪽에서는 저쪽이고 막 이렇게 하나 예를 들었듯이 성전 청결 사건처럼 여기서는 여기 맨 앞인데 저기서는 뒤에 있고, 성전 청결 사건이 2개가 난 건가, 이거 뭔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서는 사대복음이 결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양하는 거 184개의 사건을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복음, 똑같은 사건을 여기선 이렇게 보고 저건 저기서 보고 이거 같이 읽어 나가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4개의 사건을 갖다가 하루에 2개라든 3개라든 그 순서에 맞춰서 읽어가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요 복음 마칠 때까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대신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 가지지 않으시도록 짧게 할 것이고 매일 녹음을 올려놓을 테니까 정말 요번에 내가 복음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깊은 샘물 같아서 파면 팔수록 샘물이 나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